강의의 13번째 시간인데 오늘까지 하면 전반부 에베소서 1, 2, 3장이 끝나게 됩니다. 1, 2, 3장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완수가 된 것 같고 지난주까지 해서 제가 1, 2, 3장의 내용을 대체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1장의 기도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 안에 몇 차례 자신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볼 시간이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좋은 관찰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 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왜? 사도 바울이 필요 없는 거 가지고 기도를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만큼이나 가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이나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 가지씩 딱딱 나눴는지 모르지만 지난 바울의 1차 기도도 세 가지 제목이었고 이번에도 세 가지 제목인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3장 16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네, 바울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마 자식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여러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좀 뜻밖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참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보통 기도 제목 하면 뭐예요? 아주 급하고 또 우리가 당장 되었으면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일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1차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속사람은 이 사람의 진정한 내면과 인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의 내면, 인격 혹은 이 속사람을 우리의 이 겉사람 즉 우리의 육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근원 이것을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신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지지만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신에 그의 겉사람이 상하여 가는 동안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다면 그 대신에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건 뭐냐면 그 나이를 헛 먹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가 한 살 늘어갈 때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성취들이 줄어들거나 제자리에 있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겉사람이 후패하여지는 동안에 속사람도 같이 후패하여진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를 먹으면 애가 된다. 나이를 먹으면 더 어린아이 같이 돼서 상대하기 힘들어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젊기 때문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젊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도 많아요. 특히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청소년기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훌륭한 신앙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아무리 자기가 뭐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하고 뭐 수련회에서 뒤집어지고 눈물을 흘려도 보면 똑같이 애예요. 별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30살이 됐는데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40살이 됐는데도 똑같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는 것,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간다는 것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절망해야 하는 건 그렇게 나이가 먹어가는데 나의 속사람이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측면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이 내면과 인격이라는 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과 행동이 쌓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쌓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바로 그것을 주관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 혹은 이것을 조금 더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는 영혼. 이 상태가 더욱더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약을 먹고 자기의 근육을 늘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근육이 탄탄한 사람은 그만큼 그 근육에 고통을 주는 많은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 근육에 고통이 가해질수록 그 근육은 강해지죠. 우리가 쇠를 더 당금질을 하고 강하게 칠수록 강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온다라고 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흔들리고 정작 유혹이 찾아오면은 이겨내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영혼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는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또 여러분이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해도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결심한, 전혀 여러분들이 실제 실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겠으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실현되겠으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된다면 기독교는 가짜죠, 가짜. 정말 불공평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이지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매를 유지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바로 그날 밤에 천연 먹자고 전화가 오죠. 평소에 안 오는 거 같아요. 이상하게 그날. 이상하게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때 나쁜 일이 생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결심을 하면 그거를 하지 못하게 이상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나 형편도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런 형편과 상황 때문에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어느 누가 그런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아무 방해가 없고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는 사람과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 앞에 턱걸이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턱걸이는 우리 앞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결단을 통해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잘 됩니까? 그건 같지 않아요? 부모가 개판을 하는데 기도 한 3마디 하니까 자녀가 잘 됐다. 이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만큼 여러분의 속사람과 인격이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반드시 뭐의 죽음을 요청하냐면 자아의 죽음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흔히 이해할 때 맨날 내가 참고 내가 죽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이걸 자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아의 죽음의 정확한 뜻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삶의 결정들을 할 때 그 결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결정들을 그분 앞에 한번 의뢰하는 겁니다. 그게 내 죽음이에요. 왜? 내가 거기에서 주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니까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느 게 더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지혜로운 건지 그 하나님 앞에서 물어본다는 게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그래서 다음 구절에도 이런 설명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이것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으로 주권의 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상태. 이것을 내가 주 안에 살거나 혹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안 될 것도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진짜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그래서 늘 흔들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시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결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돈과 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이것은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나가는 게. 왜요? 왜 내가 떠나가는 겁니까? 실상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보혜사, 즉 보혜사는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는 뜻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진짜 좋은 거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떠난다는 건 예수가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뭘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를, 즉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여러분은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걸 뒤집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으로 여러분이 통치함 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최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여러분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열심히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거짓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치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이 안 나오는 과목만 열심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과 방향을 맞춰서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따라 사는 건데 나는 내 계획을 따라 살면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시킨 적이 없어. 왜 너는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 라고 하시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체로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런 면에서 존경해요. 그러나 방향을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방향도 어긋나고 열심히도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앞에 방향이 우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충만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랑이 풍성해져요. 과거보다 훨씬 덜 우울해져요. 희락이 생깁니다. 과거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과거보다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더 참게 돼요. 당연히 부부싸움 줄어들겠죠. 부부싸움은요, 확 말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참으면 안 돼요. 그걸 확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사치하고 경제적으로 뱅크럽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있는 사람이 맨날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우울증 안 걸립니다. 이거 성령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바람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하는 거예요. 도박과 이 세상 쾌락에 절제하지 못하고 빠져들지 않아요. 이게 열매예요.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교하게 저는 비평을 합니다. 아, 성령 안에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저에게 설교 끝나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문자 좋은 거 한다고 해서 나 속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얄팍한 목회자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속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건 바로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보면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난다.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치한 결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온다라는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오는 게 복이에요. 내가 매주 교회 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규칙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게 된다라는 걸 보장하지 못해요. 물론 아주 부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우리가 출석하고 비정기적으로 헌금하고 비정기적으로 봉사하는 게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적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장로교 신앙이 얼마나 정기적인 주일 성수 11조 강조하는, 그거는 잘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왜? 여러분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개혁하고 싶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예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깨뜨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작업이 계속 그 작업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 앞에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묻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다 되어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어배와 지혜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절정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저 사랑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시은이가 아빠는 나 사랑하지도 않나 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짜증이 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수고합니까? 다만 지금 여러분의 수고를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20대 청년이 돼가지고 왜 아빠는 나에게 사업 자금도 못 물려줘? 왜 아빠는 나한테 그런 걸 안 해줘? 왜 오토바이 안 사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늘 체험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때로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오늘 여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할수록 핍박을 받게 되는 요소들도 한편에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과 사랑이죠. 항상 살아내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게 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정말 바울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이 사회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교회에 와보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그 죄를 책임지시고 죽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좀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자랄수록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러한 불의한 일에 가담해서 돈 좀 벌 정도로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심부름을 해주고 돈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팔아먹을 정도의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한테 드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에게 가르쳐 보시고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사실 얼마나 가치 있어요. 얼마나 보람돼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내면으로부터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겉을 치장해가지고 그걸로 자부심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부러움을 사봤자 뒤에서 다 욕해요. 누가 명품을 깔고 와서 부러움을 산다. 가면 다 욕해요. 인생은 완전히 짝퉁이면서 뭐 가방만 명품이야. 이렇게 다 욕한다고. 네?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쭉정이밖에 없으면서 겉으로 참한 휘황찬란해. 이렇게 욕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평소에 옷차림을 봐요. 차를 타고 다니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거짓인 자 같으나 참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훈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은 주 안에서 놀랍게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